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올해 우리 대광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제일 처음 묵상하는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새해에는 성경을 한번 통독해 봐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읽기 시작하는 성경이 창세기죠. 열심히 창세기까지 읽고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에서 제사율법 나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창세기까지는 읽어본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창세기는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비신자들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등은 일반 문학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는 상징적인 이야기이죠. 창세기 내용은 정말 유명합니다. 반면 창세기는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노아 홍수 사건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우주의 연대가 138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연도, 성경에 나오는 연도는요, 다 합해도 기껏해야 1만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형태로 창조하셨다고 하니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과학의 불일치 때문에 믿음 갖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계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소위 창조과학이라 불리는 유사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나 노아 홍수 기사가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여기 계신 40대 이상 되신 신자분들은요, 이 창조과학에 아마 큰 영향을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한참 창세기 말씀과 과학이 큰 차이가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창조 기사와 노아 홍수 기사가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창조 과학은요,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성경의 내용은 과학적으로도 전혀 어긋남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1세기도 안 돼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빈약한 데다가 무엇보다 그릇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현재 창조과학은 미국과 한국의 근본주의 신학계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세기는요, 이런 과학적 도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도전도 받고 있지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노아 홍수 기사는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신화들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메르 문명의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 서사시 등에는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나 노아 홍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적어놓고 있어요. 더욱이 이 자료들의 연대는요, 창세기 기록 연대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내용이 혹시 이런 고대 신화들에서 베낀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다른 신화를 베낀 짝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믿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격적인 창세기 해석에 앞서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창세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묵상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창세기 묵상의 해석적 기초를 좀 놓아 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는요, 조금 전 말한 도전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세상 학문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니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과학도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합당함을 말하기 위해 창조 과학과 같은 유사 과학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응 방식은 스스로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과학을 부정하면서 과학이 만들어 놓은 성과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요?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GPS 기능은요,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특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장치예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연구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기초 이론이에요. 만약 상대성 이론과 같은 물리학 이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내비게이션 생각한다면요, 내비게이션은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무 의심 없이 쓰고 있습니다. 과학을 부정하면서 과학의 성과는 이용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오랜 동안 성경이 마주해온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와 비슷한 도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갈릴레오의 지동설 주장이죠. 갈릴레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 달, 별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죠. 이런 와중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뒤집혔겠습니까? 성경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처럼 표현한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면요 어떻게 원래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니까 지구가,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태양이 멈췄다고 나옵니다. 지동설과 성경의 내용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표현한 구절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지구가 평평한가요? 둥근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구는요 둥급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내용이 상충이 되지요. 교회는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요? 과학이 맞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고, 성경의 내용이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다른 내용 역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야 하고 지금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해요. 근데 왜 아직도 기독교는 건재한 것일까요?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계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계시의 특징, 계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시작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인간부터입니까? 하나님부터입니까?
포이에르바하 같은 철학자는요, 신앙은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미지의 자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 이상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같은 시공간 안에 있는 생명체끼리도 그러한데 초월하신 하나님을 3차원의 인간이 인식하고 아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려면,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시해 주셔야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는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언어와 세계관과 문화와 과학의 바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창세기 계시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창세기 계시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고대 근동의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만약 그 사람들에게 21세기 과학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문화, 과학 수준으로 말씀해 주셔야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 시대의 문화와 과학 역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강교회 제자훈련 받을 때 하는 거, 제자훈련 교재 2권의 1과 성경의 권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문화, 세계관, 과학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과학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 과학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대 과학의 잣대로 해석해서는요, 길을 잃게 돼요. 창세기를 처음 계시로 받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며칠째 창조하셨을까요? 첫날에 창조하셨지요. 자, 그러면 해, 달, 별은 며칠에 창조하셨습니까? 4일째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의 과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궁에 빠져요. 여러분, 발광체인 해와 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반응, 아유,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 성경 말씀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이거 틀린 거잖아.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네. 두 번째 반응, 발광체가 없이도 빛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반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발광체 없이도 먼저 빛을 만들 수 있어,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를 과학적 합리주의 혹은 역사적 실증주의로 해석하게 되면요, 길을 잃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먼저 물으며 해석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과 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고 물으며 읽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신학적 의미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 창세기에 나오는 당시의 과학과 문화는요, 그 보편적인 진리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 이 그릇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물질의 과학적 기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계시를 처음 받았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이 과학적으로 맞는가 아닌가, 인간이 진화됐는가 아닌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관심은 과학적 사실만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 그러므로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 세계의 과학적 기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질 세계의 과학적 기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과학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두 가지 계시를 주셨는데, 어떤 계시와 어떤 계시죠? 가장 기초적인 교리죠.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하고 일반 계시인 자연, 역사, 인간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특별 은총인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다.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 은총인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반면 일반 계시인 자연과 역사, 양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이 일반 은총에는 이성, 도덕, 문화, 과학, 예술, 학문 등 세속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일반 계시인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과학자이시라면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밝혀내십시오. 여러분께서 만약 심리학자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심리를 밝혀내십시오. 여러분의 학문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서로 모순될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서로 모순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다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성경이 고대 시대 사람들의 과학 상식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과학 역시 시대에 따라서 점점 더 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서 성경과 과학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학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원리와 질서, 이미 존재하는 것에 원리와 질서를 발견해내는 것이지,
과학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은 중력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중력 법칙이 존재하는지, 중력 법칙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과학이 알려주지 못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DNA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랑할 때 어떻게 호르몬이 나오는지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꼭 저 사람만을 사랑하는지 등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요, 특별계시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 역시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지요? 자, 창세기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현대 과학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지요? 창세기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과학 상식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현대 과학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본문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뭔지를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고대 근동 신화와 창세기가 유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일 선호합니다. 고대 신화와 창세기 내용이 같은 것, 이것은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록물들이 유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그 사건의 역사성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만 홍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그 사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다양한 기록들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홍수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홍수를 해석해내는 방식이 문명마다 서로 다른 것이지요. 근데 이때 수메르 문명의 기록이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이유로 성경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이 베꼈다고 주장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접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제국주의적 역사 접근, 제국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자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국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시작이다. 중국이 역사의 중심이고 시작이다.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가 역사의 시작이고 중심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동안 인디언 역사를 기록할 때, 인디언 원주민 역사를 기록할 때 정복자인 자신들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해석을 했어요. 자신들의 침략 정복을 정당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요, 야만인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해석들이 나왔어요. 인디언의 관점에서, 약자의 시각에서 당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은 이 후자의 관점이 더욱 진실에 가깝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사건 해석의 진실성 여부는요, 기록 시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들의 홍수 기록이 인류의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지요? 고대 문서들의 역사 해석은 신화로 취급받고 사라졌어요. 반면 성경의 역사 해석은 보편적인 진리로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인간의 양심과 이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이런 예민하고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세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과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요, 창세기 해석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요, 미신쩍고 납득이 안 되고 퀘스천을 갖고 창세기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인 과학을 인정하면서도 창세기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이 시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창세기 묵상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창세기 본문 자체에 집중한다. 제가 내일 물어볼 거거든요. 외우세요. 첫 번째 목표, 창세기 본문 자체에 집중한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는 창세기에 대한 선입견을 내어놓고 보통 창세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교리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창조과학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번에는요,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본문이 말하는 신학적 의미를 아는 거예요.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문이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요, 그렇게 발견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 발견할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창조의 원형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창조의 원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방향을 2026년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자, 세 가지 목표 뭐라고요? 첫 번째, 창세기 본문 자체에 집중한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신학적 의미를 안다. 세 번째,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의 삶의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찬양할 찬양은요,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2026년도 첫 주일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광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매주일 또 시시때때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2026년도 우리가 드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옆에 있는 함께하게 하신 형제 자매들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큰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수다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눈을 감고 2026년도 우리가 앞으로 드릴 우리 대광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받고 예배할 텐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자유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낙담하는 자들이 힘을 얻게 인도해 주시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대광교회 예배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게 하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잘 세울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